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주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좇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베더아인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라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하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가를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 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가를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인 골짜기 너머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토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토끼나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걸어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초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의 사울은 기브아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도 있었다. 아히야는 아가붓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다.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바를 굽어보며 남쪽에 자리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병사가 말했다.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 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사를 향해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침략군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덮쳤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라.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말했다.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냥 두시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칼을 빼 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전투는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 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다.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핥아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군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다.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군사들이 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다. 죽게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 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이렇게 지시했다. 군사들에게로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 먹도록 하게 해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았다.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약전서 누가복음 9장 7절.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히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되자 12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해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2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사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2사람을 보았다. 2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3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멘.